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명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오늘은 이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종말 말세를 보면 참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본 뜻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노르만이라고 하는 그 해적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대략 한 11세기에 영국을 정복했는데 수년 전에 그 덴마크의 학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자기 조상들이 이제 해적질을 하면서 살았던 유품을 정리해 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별거를 다 박물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존하는구나. 우리 같으면 좀 부끄러웠던 해적질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좀 잊어버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역사 박물을 잘 해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영화를 통해서 보는 해적들은 무슨 뭐 캡틴 큐처럼 뭐 외꾸는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이 덴마크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참 날렵한 사람들이에요. 키가 좀 조그만하고요.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민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장에 나가서 이제 이겼겠죠. 배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영국을 정복하면서 영국 부인들이 이제 와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기독교인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더 이상 아들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해적질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치대로 살게 하고 농사도 하고요. 목축도 일구고요. 맨날 남의 거 도둑질하고 해적질 하던 사람들이 아주 말쑥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스칸디나비아 쪽 덴마크나 뭐 핀란드나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세계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만난 핀란드에서 온 마침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어서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지 않았으면 맨날 해적질이나 하고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될 뻔했는데 그 말씀대로 연구하고 그 가치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국가의 질서도 바뀌고 사회 보장도 늘어나게 되고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장이 됩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저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저렇게 사회가 바뀌고 좋아지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그 세계를 주름잡는 위대한 그 기독교적인 사상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안 나올까? 물론 몇 분 목사님들 계십니다만은 훌륭한 분들도. 사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에스카톤이라고 말합니다. 에스카톤. 우리 그 신약성서에 쓰는 에스카톤. 이게 종말 또는 말세라고 번역을 하는데 내용은 마지막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마지막에 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사도들이 또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걸 배워야 되죠. 마지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성령의 불로 내가 정화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릴 겁니다. 이거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의 몸에 입혀져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 종말이 있어요. 흔히 뭐 휴거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여기에.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생명, 즉 에덴의 완성을 이 삶 속에서 이제 구현해 나가는 거.
이제 그런 면에서 종말은 개인이 죽을 때 나타나는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우주의 종말. 근데 여러분, 우주의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파멸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 입혀지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뭐 공포가 나타나고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부활이 나타나는가,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죠. 몸의 부활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수합니다. 영적인 거고, 하나님 말씀 전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내 영의 상태가 이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믿음도 가져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입혀진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마지막 때 세상 종말 뭐 다 파괴가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완성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잖아요. 그거 제1창조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2의 창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갖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태도를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전혀 난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 새로움이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제3의 창조가 있어요. 3의 창조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의미보다는 마지막 제3의 창조는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축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림이랄지 종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신령하고 은혜스러운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리고 맙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 가게 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면 복음이 뭔지 모르죠. 난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죠? 그러면 새 언약이 뭐죠? 그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살아야 돼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 바벨론 시대에 주셨던 새 언약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사건에서 설교를 할 때 요엘의 말씀, 이게 우리 바벨론 이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너희들에게. 이걸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은 여러분 모든 게 예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예언을 푸는 게 설교예요. 그리고 이거를 옥토버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수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버클리에서 할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들림 받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베이 지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휴가한다고요. 들림들 받는다고. 신옷들을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사람이 온다고 한 날에는 절대로 안 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시는데 사람이 온다고 한 날은 안 옵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스가랴서를 이제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는 거, 메시아가 오시는 거 예언하는 자들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 쳐 죽이신다. 굉장한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렸죠. 스가랴에 보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했다. 이건 아버지의 정권에 달려있는 내용인데 무슨 목사들이 신령하다고 해서 그랬더니 아주 이상해가지고 멀쭉해가지고 이제 가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종말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의 신비가 열리거든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몸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은 뭐 생명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 생명책에 뭐 기록돼야 또 구원을 받는데도 이거 어디서 받아온 겁니까? 그랬더니 삼층천에 가서 생명책을 한 권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삼층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삼층천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내가 체험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삼층천에 대한 그거를 체험한 바울이 말을 안 합니다. 인간의 말로는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요. 근데 가끔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조금씩. 그게 완전히 이제 묵시로 열리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0년도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삼층천의 세계를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삼층천 안 가시더라도, 생명책에 가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요한계시록 잘 이해하면 그 삼층천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요즘 한국에서 자꾸 다니엘서 뭐 이상한 복음 갖다 놓고는 뭐 자기가 삼층천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천국 백성 헌금하라고 하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영혼을 사냥질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데에 미혹당하게 되면요, 이거 사냥질이라고 말해요. 못 나옵니다. 여기 굉장히 무서워요. 악한 영이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항상 바른 복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된 삶을 살아야지, 그 이상한 상상력, 그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 악한 사람들이 노리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말 이야기 나오면 휴가하는 거, 뭐 7년 대환란, 휴가가 언제 일어나는 것,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는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그리고 휴거가 뭐 7년 대환란 이전에 일어나느냐, 이후에 일어나느냐, 뭐 중간에 일어나느냐, 반토막 잘려서 일어나느냐, 뭐 또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리고는 뭐 성경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식으로 막 소설을 만들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을 7년 대환란이다. 원래 린세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이상한 사람이 26절과 27절 사이에 하나님이 7년이란 말을 워치 시계를 딱 멈춰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갖다 놨다. 어쨌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이라고 하는 대환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3년 반 환란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예수 믿고 바른 복음을 가질 때에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은 너희들에게는 3년 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다 처단한다.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해라. 3년 반밖에 안 되는 거다. 여러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는 견딜 만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우겨싸 다짐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고 피해갈 길을 다 예비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 예언과 환상이 나오는데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다니엘이 예언할 때 고대 근동의 삶의 자리, 삶의 배경,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막 뭐 요한계시록에 갖다 놓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서에서 예언하는 최고의 적그리스도는 앙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장수였던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예언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고, 이 사람 이름이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신이 스스로 현현했다, 자기를 신으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박해하고요,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요,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음행을 하게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32살 나이로 죽었죠. 32살 나이로 자식이 없어 죽다가 보니까 그 휘하의 장수 중에 4사람이, 우리 다니엘에 보면 4뿔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휘하의 장수 4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가장 강력했던 그 장수의 임금이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우스, 우리 보통 이제 탈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탈럼이 제국, 프톨레미우스 제국, 그 다음에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지배한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회파해도 이거 한 일에 3년 반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 안티오쿠스에게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해방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요 기간 오늘 보면은 다니엘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 자기네 우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세워놓거든요. 이게 1290일이에요.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한때 반때 3년 반. 그렇지 않습니까? 1290일 나누기 360하면 한 3년 반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3년 반 동안 고생할 거다.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서 기다려서 1330일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마티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과 나와가지고 성전 탈환 운동을 해서 164년도 12월 달에 이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보면 수전절이란 말 나오죠. 예수님이 수전절에 하신 일이 나오는데 그 수전절이 요즘 유대인 명절인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우리 8일로 그럼 금방 알지 않습니까?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당한 날. 유대인들은 똑같죠. 하누카 그러면 빛의 절기. 우리가 적그리스였던 안티오코스로부터 해방된 날. 164입니다. 그러니까 170년부터 기원전 170년부터 164년 12월까지 요 기간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본문을 가져서 막 요한계시록에 갖다 붙여가지고 7년 대환란 막 하고 하면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해지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영원하신 왕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갈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에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맨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왕위를 이어갈 거다. 그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방해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면서 끊임없이 방해하겠지만 또 끊임없이 박해를 하겠지만 참고 기다려라. 구루터기의 믿음을 가지고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몸의 부활과 영생의 충만함이 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290일하고 1335일 이거를 또 가져가지고 또 뭐 심오하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요. 이거 합쳐가지고 며칠 되면 또 예수님 오신대요. 곧.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다시 해석하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예언은 역사적으로 항상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거다. 마태복음에 그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가증한 것이 섰거든 그 말을 하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다니엘의 가증한 것 하면 유대인들은 금방 압니다. 그 자기네 광복절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같이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막 요한계시록에 갖다 붙이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네 명절날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되찾은 날이니까 이거 다니엘이 가증한 것 하누카를 이야기하는구나. 수전절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난다.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또 나타나요. 이거 예언하는 겁니다. 그게 카리큘라 황제입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될 거다. 카리큘라라고 하는 황제가 똑같은 짓을 해요. 안티오코스처럼.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회파하고요. 예언이 이어지는 거죠. 그때 너희들은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84년에 거쳐가지고 굉장한 건축을 해놓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에도 46년이나 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해서 64년도, 예수님 당시에 64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제공됐는데 예수님이 그거 다 돌멩이 하나도 더 없이 다 무너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깨달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참 놀라울 정도죠. 바울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분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 이미 그거를 예감해가지고 로마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지금 다시 바울이 예수님의 예언을 받아서 자기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난다. 이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할 거다. 이건 우리 시대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예언을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 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 목사님 적그리스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온갖 잘못된 가르침, 돈, 권력, 음행,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전부 다 미혹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배교한다. 다 믿음을 떠나버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교회 다니면서 다 실족합니다. 서로 잡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웬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광명한 천사처럼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옳다고 별 이야기들을 다 하겠죠. 여기 다 여러분, 그래서 불법이 성하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사랑도 적어져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남는 자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구루터기의 믿음을 가지고 실족당하지 마라. 우리에게 있어서 몸의 부활이라 할지 모든 종말은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막 그 이상한 상상력을 갖다 붙이다가 보면은 다 미혹을 당합니다.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은 이때 어디에 가서 내가 숨어야 되나? 휴가가 그 중간에 나타나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성만찬에 참석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인쳐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별을 받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마지막 때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안에, 너희들 영 안에 성령이 살아있을 때 너희들의 죽을 몸을 성령께서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을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면서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활의 몸으로 난 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 종말의 축복, 이 믿음을 생각하면 큰 감격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을 어디서 체험하는가? 예배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경건하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타락한 예배는 받지 않으시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잖아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 예배 바로 드려라.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마지막 때까지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다. 우리 폴 투니에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계신데, 이분이 책도 많이 쓰셨고 미국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아내하고 그리스를 여행했는데 여행 중에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 중에 부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 부인이 자기 손을 잡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 부모님들 내가 만나고 인사를 하고 싶다. 폴 투니에라고 하는 분은 그 정신과 의사인데 비록 자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늘 그 퀘스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어가면서 그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오늘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몸에 부활하실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거, 휴거라고 하는 거 절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선택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 가장 놀라운 신비요 축복이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안식의 축복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을 걷어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안식의 삶 속에서 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며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